반갑습니다. 저는 괴정, 감천, 송도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행복마을을 담당하는 유승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부가 분위기가 좋네요. 처음 받는 박수입니다. 네, 제가 3부까지 설교하거든요. 마지막 열심히 하고 가라는 뜻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성전 앞 헌금을 넣는 부자들과 과부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남편이나 자신을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과부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생활비 전부를 다 모아도 2렙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렙돈은 헬라 문화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 좀 따지면 500원 정도? 500원짜리 2개를 헌금함에 넣은 거죠. 약 1,000원 정도 되는 재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생활비 전부를 다 모아도 약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난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요, 이 생활비 전부가 1,000원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성경을 찾아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 그 심정이 어땠을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조금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7월, 그러니까 1년 중 딱 정확하게 절반 정도, 7월 첫 주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주식이 밀과 보리였습니다. 이 밀과 보리 중에서 보리가 가장 먼저 수확을 했죠. 유대 문헌에 보면 이때 성전에 올려드려지는 그 보리의 첫 열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나는 보리라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나는 보리는요, 다른 모든 지역보다 가장 먼저 보리가 나고 보리 수확을 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나오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릴 때 이미 유대 지역에는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첫 열매인 게네사렛 평야에서 지은 그 첫 보리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아직 수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 그리고 이후에 있을 밀 수확까지 그 거두어들일 추수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 기대의 표현, 또 믿음의 표현, 이거를 첫 열매로 올려드리는 거죠. 여기에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유대 문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밭의 첫 수확물, 또 과일의 첫 열매, 또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만의 감사의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1년 중에 가장 중앙인 이 7월에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드리는 것은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고, 아직은 여전히 간구하고 있고, 아직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은 밀을 수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 오늘 맥추감사 주일인 거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맥주 감사 주일과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맥주 감사 주일에 그저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내서 그것을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주를 그냥 지나가 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일까요? 가난한 마음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흥미로운 것은요, 본문에서 2절에 보면 누가가 그 가난한 과부를 표현할 때 그 가난한 과부의 상태를 페니크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 페니크란은 경제적인 가난함,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상태를 표현할 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페니크란이라는 단어를 쓴 대신에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페니크란이 아닌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 첫 구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푸토코스는 단순히 앞에서 말하는 페니크란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원래 단어를 보니까요, 이 푸토코스라는 원래 단어의 원형은 움츠러들다, 웅크리다 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그러면 이 두렙돈을 낸 과부의 상태를 예수님이 보았을 때 어떤 상태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부의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심령을 보셨던 거죠. 과부는 자신의 비참함과 그 절망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더 이상 없음을 깨닫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들였던 겁니다. 지금 이 비참한 삶도, 지금 이 구질구질한 인생도, 이 보잘것없는 모습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이런 마음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또 지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이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난한 마음들 다 갖지 않으셨나요? 그 가난한 마음을 예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풍족함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욕해 하신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부요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풍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교구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참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기에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그래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덤덤하게.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지금도 좀 아프고 힘든데 상관없어요. 안 돼도 되고요. 실패해도 되고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집사님의 말이 생각날 때마다 정말 큰 바다가 보여요. 넓은 바다. 저의 정말 좁고 하찮은 그 작은 하천 같은 좁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바다같이 깊고 넓은 그 부요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풍요로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모르는 비밀이고 신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녀가 드린 그 마지막 생활비 전부는요,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로 드린 거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맥추절에서 첫 열매는 어떤 거였어요? 지금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보리를 주지 않으셨지만, 아직 내가 해야 될 밀수확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어떤 은혜와 미래에 대한 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날 먹이시고 지금 여전히 내 상황과 형편은 어렵지만 나의 기도의 응답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이렇게 계속 간구하지만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고백이 첫 열매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마음, 오직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남지 않았다는 마음이, 저는 이 가난한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수많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간절함과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짧은 시간 누워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잠깐이나마 느꼈습니다. 과부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부요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살펴보면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남겨질 제자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대상이 제자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직접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사실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과 이 내용이 대조되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기도 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서기관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 또 신앙이 깊은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부러 불편한 옷,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과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즐겨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어렵고 힘든 과부의 재산을 힘으로 빼앗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똑같은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 속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그 정체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그런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부산 오기 전에 저는 안양에 살았습니다. 제가 휴일날 쉬는 날은 사우나 하는 걸 좋아해서 집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탈의를 하고 잠깐 문자 보낼 게 있어서 문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인근 불교대학에서 오신 교수 스님, 줄여서 제가 교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스님. 오해죠, 오해. 저는 무슨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교수님이 두 분이 이렇게 포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슬쩍 쳐다봤지만 더 이상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냥 빨리 씻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빠르게 탕 안으로 들어가서 샤워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힐끔힐끔 보더니 그 텅텅 비어있는 목욕탕에 하필이면 제 옆에 딱 샤워대 오셔가지고 씻는 거예요. 뭔가 말을 걸려고 하시는. 그럼 나는 무엇으로 대답을 해야 되나? 저도 막 걱정되는 순간, 그때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허허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도 빨리 씻고 나왔습니다. 요즘도 그 찬양을 하면 그 구절을 부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좀 재미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게 티가 납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티를 내야 되는 거죠. 티가 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성도의 정체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엇이 성도의 정체성인가? 바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기고 골라서 계산하면서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가진 것 전부를 드리는 삶이에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 넉넉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저 과부는 단돈 500원짜리 2개, 단돈 1,000원밖에 없는 전 재산을 넣은 거예요. 예? 우리가 남은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고,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 원하시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남기고 골라서 계산하며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가진 것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작년에 저는 저희 교구에서 대신방을 하면서 집사님들을 1대1로 만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항상 신방하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집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50대 중반까지 계속 사업하다가 사업 말아먹고 또 사업하다 사업 말아먹고 해서 빚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어요.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내가 이거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내가 모든 이 빚을 짊어지고 더 이상 내 가족들, 내 처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평상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 배를 물고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모르는 노래인데 아는 노래랍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노래인데 아는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제가 아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나오고 천국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찬송가구나.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이거를 어디서 들었지?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자기 외할아버지, 외가 쪽이나 친가 쪽도 아주 불교 신자이고, 교회를 한 번도 자식들도 자녀들도 아내도 가본 적이 없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40년 전에 중학교를 미션스쿨로 다녔다는 거예요. 미션스쿨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강제적으로라도. 네. 그 중학생, 까까머리 남자 중학생이 저 뒤에서 얼마나 떠들면서 장난치고 자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40년 전에 들었던 그 찬송가, 그게 40년이 지난 그날 내가 이 담배 한 개 피고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기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 뒤에 있는 가게에서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가게를 들어갔답니다. 그 가게를 딱 들어갔더니 벽에 세중앙교회 달력이 딱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야기했답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좀 비슷합니까?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예, 그런데요. 그래서 교회 좀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럽시다, 가입시다. 또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이번 주에 사랑나는 축제 하는데 같이 가입시다. 예, 그 사랑나는 축제 때 여기 하단으로 데리고 오셨대요. 그 뒤에 딱 앉았는데 우리 최용정 원로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자빠졌답니다. 그 집사님 표현이에요. 그대로.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서 자빠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구나,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장 집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사장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틀어놓으셨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매년 교회 달력을 그 가게에 걸어놓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가게 앞을 쓸고, 어떤 마음으로 장사하셨을까?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집사님들의, 또 그런 성도님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욕먹더라도 낮은 모습으로 포기하고 애쓰는 성도님들, 좀 더 일찍 출근해서 남들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사무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 손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의 기분을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 오늘 누가 됐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집을 나서는 성도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십수년을 기도하며 지금도 믿지 않은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애쓰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해 오셨어요. 좀만 더 버티십시오. 좀만 더 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삶을 받으십니다. 만약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주저함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삶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뭔가 엄청나고 위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교회 다니는 걸 티내는 삶, 예수 믿는 걸 티내는 삶, 그런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은 그 삶으로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집사님처럼 말이에요. 그 삶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삶 전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올데이 크리스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흰 감사봉투에 우리의 감사함을 적어서 넣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의 삶의 정체성을 드리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하는 헌금이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헌신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남아있죠.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죄인인 나를 예수 믿게 보호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풍족하게 하십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